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좀 더운 듯 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그렇게 더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요즘에 느끼는 바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아주 복잡한 구조로 흘러간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 사이에 평화롭게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 간에도 서로 대립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무력 전쟁을 비롯해서 테러라든지 또 이런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보복하고, 통상을 무기화해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등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중재해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워낙이 사람들 사이 갈등이 많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 대세냐면 변호사 직업, 돈벌이로 변호사를 하면 괜찮다. 그래서 이제 서구화되면은 사회가 웬만한 일은 다 변호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옆집하고 갈등이 있어도 직접 찾아가서 풀지를 못하고 변호사를 사는 거예요. 세상 구조가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또 나라 간에도 갈등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미국과 북한하고 핵 문제로 갈등이 생기니까 누가 중재하겠다고 나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재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잘 됩니까?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또 중국에서 중재해 보겠다, 일본이 또 나도 중재해 보겠다, 러시아가 중재하겠다 해도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갈등의 문제들은, 대립의 문제들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성경대로라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런 대립이 아주 극하게 될 터인데, 그럴 때 아주 유능한 중재자가 나타나서 세계 평화를 주도하겠다 하는 현상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러한 자가 나타날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자에게 주목하게 되고 열광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는 가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을, 그분이 중보자로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대하게 됩니다. 저번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오늘은 8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까지만 읽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보자의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예배 시간에도 제가 잠깐 읽고 감사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중보자가 되셨느냐 하는 것. 자, 중보자가 되려면 양쪽을 다 잘 알아야 중보 역할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아시게 된 분이십니다.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체험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일에 지쳐서 피곤해질 때가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면 우리가 무력해지는 거예요. 뭐 하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도 다 당해보셨다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 4장 보십시오. 4장 몇 절에 나오냐면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14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 연약을 다 체험하신 분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또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변호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격이 있어야 돼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구를 변호해 주려고 나섰다가는, 중재해 주려고 나섰다가는 변호사법에 걸리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중재자라고 여기는 자들이 왕왕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자라고 사람을 지켜 세워가지고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인 이 성자라는 사람이
중재할 수 있다고 그를 지켜 세우지만은, 또는 마리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다 그러나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다 자격 미달입니다. 천사는 뛰어난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그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이런 중재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중재할 수 있는 자라면 그건 흠이 없는 자여야 되는데, 사람 중에는 흠이 없는 자가 없거든요. 다 흠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에 오셔야만 참된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부터 좀 보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예전에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옛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 예전에 맺었던 그 언약은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 신법을 만드셨어요. 어느 것이 더 효력이 있겠느냐. 우리는 이 약속과 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약속이 없이, 법이 없이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떤 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냐면,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갈 때 중앙선이 그려져 있고요, 신호등이 있잖아요. 이것은 약속인 거예요. 앞에서 대형 덤프 트럭이 전속력으로 달려와요. 달려올 때 어떤 때는 마음에 흠칫함이 있어요. 나는 서 있는데, 신호를 받고 서 있는데 저 차가 만약에 중앙선을 넘어서 나한테 마주 온다면, 신호를 안 지킨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끔찍한 상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약속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안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맺은 이런 약속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너무 법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가지 갖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민법에다가 상법에다가 뭐 행정심판법이라든지 국회법, 변호사법, 헌법을 비롯해서 말이죠, 온갖 법망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법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두 언약에 대해서, 두 법에 대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그 법하고 새로운 법을, 새 언약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구주로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보자로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과 약속을 맺을 때 누구를 중재자로 세웠냐면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갈라디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시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전에 율법이라는 법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여기 천사를 통하여 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에게 주어졌는데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 법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줬는데 성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못했습니다. 율법은 완벽한 것이었지만은 그것을 받은 사람은 백성들은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낫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을 지난번에도 보았습니다만은 한 번 더 참고해 보겠습니다.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옛 언약을 패하셨다. 패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폐지하는 거예요. 폐기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언젠가, 작년에도 한번, 제가 서울에서 형제님들 한 서너 분 만나가지고 남산에 올라가 봤어요. 서울 남산. 가보셨죠? 거기 뭐가 많던가요? 인상적인 게 뭐가 있어요? 자물쇠. 아유, 많이 보셨네. 거기 올라가니까 이 철제 펜스가 쫙 쳐져 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물통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뭐 개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형형색색의 자물통들이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채웠을까요?
남녀가 와서 채웠을 거예요. 남녀가 팔짱 끼고 올라와가지고 자물통 하나씩 사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철커덕 채우고서는 열쇠는 어떻게 합니까? 수모니 넣고 가요? 아래다 던진대요. 산 아래로 떼다 던진대요. 왜? 우리의 약속이 영원하라고. 우리가 한 약속이 영원하라고. 다시는 열 수 없도록, 깰 수 없도록 약속을. 근데 잘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켰느냐? 사람들도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약속하고 잘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일반적으로 못 지키는 죄가 많죠. 시간 약속 잘 지키세요. 뭐 좀 늦으면 어때? 또 돈 빌려주고 제때제때 갚느냐? 못 갚는 사람들도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참 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약속에는 시간 안에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아주 뭐 띄워먹을 것 같아? 언젠간 주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을 많이 하지만 또 연초가 돼도 뭐 올해는 어떻게 살겠다고 약속을 해보지만 그것이 얼마나 갔더냐 이거예요. 정치인들 공약을 많이 하지만 잘 지킵니까? 빌공짜 공약이죠. 그게 많지요. 아주 뭐 선거 유세할 때 보면 아주 뭐 너무 잘 지킬 것까지 약속을 하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 못 지키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행이에요. 사람들은 큰 소리 치기는 하지만 못 지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소리 종종 들어요. 큰 소리 치기는 아주 뭐 이래요. 못 지킬 거다 이거지. 자, 주님 제자 중에서 약속을 못 지킨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굽니까?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 그랬던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는데 너무 부끄러워했습니다. 3번씩이나 연약한 여자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율법을 받고서는 그들이 큰 소리 쳤습니다. 다 지켜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 것, 그 율법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시고 또 아비후와 장로 70여 명을 내게로 가까이 와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부르신 다음에 더 내게 가까이 올 자는 모세만 가까이 와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나아가서 경배를 드리고 모세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냐? 모세는 중보자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의 중재자다. 하나님께로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또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대리하는 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이 그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르신 말씀들을 그는 이제 기록을 하고 이렇게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뿌렸어요. 예. 언약의 피를 뿌렸습니다. 단과 저 백성에게 뿌려가지고 굳게 맹세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역사 속에 그들은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했고 반역을 했고 원망을 했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할 때 징계하시고 그들이 또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다가 어느 맘때가 되면 그들이 또 실패하고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은 다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저들에게 내가 더 좋은 언약을 너희들과 맺겠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아주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언약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계약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예. 또 뭐 조약이라든지 말이에요, 협정이라든지 서약이라든지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제 언약인데, 헬라어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쌍방에 의한 것이 이제 아닌 이런 이제 언약을 유언 같은 것, 그러니까 그냥 이게 남겨주는 거예요. 유언 같은 거는 이제 구약에서 말할 때 그 언약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못 지키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유언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월등한 편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니까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거는 네 책임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너희들이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한 것을 이제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새 언약은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언약과 그런 면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은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희생이 되어 주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이제 새 언약의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거는 옛날 그 율법을 주실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율법을 사람들이 못 지키니까 이걸 좀 보완 수정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 갖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왜? 구약의 율법은 그 자체가 그런 조건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이 새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새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지 옛 언약 갖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옛 언약 속에서 그들이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옛 언약을 파기하시고 버리시고 이제 새 언약 관계를 이제 설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건 우리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왜 더 좋은 거냐?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일만 있는 거예요. 자, 그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돼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게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주겠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서도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이제 9절에도 물론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12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어 보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 10절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 새 언약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10절에 보면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실 적에 돌판에다가 새겨갖고 주셨어요. 늘 바라보면서 너희들 지켜라 하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새겨주셨다. 그 다음에 9절 말씀해 보면 이것은 새 언약은 누구에게 이렇게 틀어서 배워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새 약속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마음에서부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요, 그래서 쉽고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없는 자는 그런 불신자로 남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막 집어넣어갖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아들이면 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애들이 자기 엄마 아빠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걔들의 마음 가운데 그 알미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누구든지 단순하게 성경 말씀 한두 구절만 확실히 믿고 받아들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12절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불의와 긍휼, 죄를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우리를 잘못하는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숨쉬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항상 진노만 내리시고 두려운 하나님이면 우리가 크게 숨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자, 애기들이 엄마 아빠를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어떤 형편없는 아버지는 그 어린아이를 막 두들겨 패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애가 집에를 못 들어간대요.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회초리질을 매질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숨 한 번 크게 쉬고 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예, 그분은 우리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들의 죄를, 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아야겠다는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보다 좋은 계약은, 약속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머리로만 알아갖고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자랑합니다. 또 자기들에게는 율법이 있다고 막 자랑을 해댔던 거예요. 또 자기들에게는 이방 나라들에게 없는 성전이 있다, 성막이 있다. 이거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특히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중재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근데 그들이 그 역할을 잘 못했거든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히브리서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나와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감사하고 그랬는데 시험이 들다 보니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기네 선조들이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율법을 다시 지켜보려고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의 그런 교사에 쏘아가지고 그들이 돌아가는 자들도 있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8장에서 어느 제사장이 더 나으냐, 또 5장부터 계속되어 지어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어느 분이 더 인격적이냐, 이런 것들을, 인간은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인간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랬지만은 그들은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었지만은 더 좋으신 영원하신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오르셨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7장에 다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누가 더 좋아요? 예.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 앞에 대제사장으로 계시다. 중보자로 계시다. 이걸 알면 참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고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그런 거죠.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보좌, 그 자리에서 지금 중보자의 역할을, 직무를 우리 주님이 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자리는 아무리 좋아도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세상은 이렇게 얼마 잠시 동안 앉는 그런 자리를 위해서 사람들은 아주 머리 터지게 그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전상들도 자리 싸움하는 거 보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구경을 한번 해봤어요. 아주 그 좌판을 뒤집어 엎고 싸움 붙은 걸 한번 봤어요. 자리 때문에. 자리 때문에. 확실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가 죽음을 맛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뭐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서 뭐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우리를 조사하고 계시대요.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어떤 죄를 얼마나 짓고 있는지 꼼꼼하게 조사하고 계시대요. 그게 제7일 안식일 재림 예수교회에서 말하는 조사 심판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재림 교회에서는 조사 심판이라는 것을 그들이 교리로 내세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하시느냐? 조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실을 다 조사하셨다가 나중에 심판하셔서 들여보낼 사람은 들여보내고 내쫓을 사람은 내쫓고 그런다는 교리예요. 이거에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 하고 계십니까? 성경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구약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에게는 의자가 있었다 없었다? 구약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의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의자가 없었어. 왜 없었을까요? 너무 일이 많아. 쉴 새 없이 재물들을 끌고 오는 거야.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늘 성막에 지금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왜 거기 앉아 계실까요? 이미
주님 자신 한 분으로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모든 일을 다 마쳤어요. 제사를 드릴 일이 없게 됐어요, 이제. 희생 제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거기 앉아 쉬셔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실 때가 있어요, 거기서. 언제 일어나셔요?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순교당할 때, 거기 일어나셨어요. 오늘날 형제자매인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핍박을 당할 때,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뭐 하셔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로하시는 거예요. (7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필요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안 계시면 우리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쭉 읽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이 중보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중보 사역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법정에 가면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잖아요. 검사가 막 피고인의 죄를 들춰가지고 막 판사한테 이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 때문에 아주 그냥 형을 많이 줘야 된다고 있는 대로 끄집어내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변호사는 또 막 변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갖고 판사가 적절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검사 얘기도 들어보고 변호사 얘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은 요 형량이 적당하다 하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판사들은 어떤 일을 많이 하느냐? 요새 판사들은 쌍방을 불러가지고 중재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래갖고 원고와 피고를 불러.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이런 형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요 정도에서 합의를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해봤어요. 경험해봤어.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배당 20년 전에 공사할 때 한 사람 다쳤는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 20년 전에 7,800만 원을 요구한 거예요. 발목 다쳤는데. 그 재판을 여러 번 해도 안 되니까 호프만식 계산법을 해가지고 나중에 장애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우리 줄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판사가 불러가지고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물어주고 합의를 했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위로는 개인적인 게 많아요. 이제 고린도 후서 1장을 엊그저께 읽다가 위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주님이 내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위로를 해주신 경험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은 다 개인적인 것이 그냥 많은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못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이 나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고 얘기하면 그거 갖고 무슨 이렇게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자랑할 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도 거기 이제 디모데후서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누구 때문에 위로가 되냐?
뭐 다른 일들을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뭐 이런 일들을 막 하고 있는데 디도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디도를 딱 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보내셨더라고. 보내시니까 디도가 온 것이 그에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위로였다. 그런 고백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참 어떤 성도가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멀리 있는 성도가 어느 날 뜻밖의 생각지도 않았는데 전화 한 통화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된 거예요. 어떤 것들은 어떤 성도를 통해서 작은 것을 받을 때 위로가 되고 말 한마디 들을 때 위로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점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 주님의 자녀들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또 고난과 핍박 중에 있을 때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를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섬기는 사역을 계속 하시고 중보 사역,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십시오. 기도해 주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 교회가 하나 되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일, 이게 중보 사역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저는 고린도전서의 주제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같이 같은 자들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위로고 힘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또 우리도 이런 주님의 중보 사역을 힘입어서 또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하면서 성도들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